오늘 이제 2025년 우리 자유대한국민회의 기도회도 오늘이 지금 25년 기도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으네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만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방향을 잡았던 모든 우리 동포와 국민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비는 그런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년까지 그동안 이 자유대한국민회의에서 지금 한 4년 정도 이 토요일 날 기도회를 계속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도 제목, 그것을 골라서 그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번 26년부터는 이 자유대한국민회의 기도 내용이 그동안 한 4년 동안 같이 기도해온 그 제목, 무엇이 이 땅 위에서 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냐,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익히기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전부가 뭐였냐면은 바른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룰 그 엄청난 권능과 권위, 그것이 무언가, 즉 무엇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룰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동시에 신앙 고백적으로 내놓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보좌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지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섰다고 하는 건 뭔 줄 압니까? 그건 꼭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자 역사 속에서 섭리를 하고 계셨던 일들인데, 그때의 인간의 반응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의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걸 기도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그런 귀한 기도 제목대로 뭔가를 이루어 가고 있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냥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달라고 막 졸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자신도 자기 능력으로 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일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뭘 느끼느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한 100만큼 뭔가를 성취해야만 그 이룰 수 있다고 할 때 100% 가운데서 나는
2%, 3%도 제대로 못 가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서 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거. 나머지 97, 8% 엄청나게 남은 일 있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나는 이루어져야 할 이 의로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운 일을 펼쳐가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중한 의로운 일을 해나가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의로운 일을 섭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갈 때에 먼저 누가 가장 먼저 구원의 대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일을 시작한 까닭이 원래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일을 막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구원받을 만한 자녀들이 거기서 쏙쏙 올라오고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루어져야 할 의로운 일. 그게 100%인데 이 사람은 2%, 3%도 못하고 막 쓰러져. 그러면서 나머지 97, 8%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셔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거 기도할 때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먼저요. 나 좀 구해 주소서 하는 게 당연히 있죠. 있는데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네 할 때는 그러면 이 의로운 일이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의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내 자식 내 딸이지 네가 나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지내냐 하고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그 의로운 섭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구원해 줄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반갑게 확 끌어안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의미가 이제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60장에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으니 네가 일어나서 이 빛을 향해서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박 모바일 교회 할 때 그 한박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으니 이제 네가 스스로 빛을 발할 차례가 됐다 하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런데 그거 그 1절에서 이사야서 60장 요거 말고 그 앞에 59장 그 앞에 본문 나왔죠. 예, 여기입니다. 같이 여기서 좀 읽어갑시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를 살피시고 그 앞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인간들에게요. 정말로 정의가 없어요. 너무 썩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의로운 섭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지라도 실질적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구절들을 한번 읽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자가 없어요. 또 이 불쌍한 인간들을 갖다 건져주기 위해서 애를 쓰도록 그 제사장, 예언자 이런 사람들 내세워줬지만은 그 제사장, 예언자 이 사람들도 전부 타락해가지고 앞장서서 일한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레밍증후군 비슷하게 그냥 멸망할 곳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요새 교회들 하는 짓 보면 참 그런 거 많이 우리가 봅니다.
특히 바티칸에서 하는 짓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레오 14세가 지금 현재 크게 개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보면은 지금 현재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모친, 꼭 그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얘기해요. 그럼 지금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아직 멈추지 않고 있더라고. 교황의 자리를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속할 수 없다. 그거는 참 큰 개혁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고 있는지 참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황청 내부에서 아주 신부들이 추기경까지 합쳐가지고 몰래 숨어서 악한 짓들을 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성적인 타락한 행동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악마 같은 정치를 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은밀하게 악한 무기를 조작해서 악한 나라한테 판다든가 악한 나라한테 무기를 팔아가지고 그 나라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지배를 한다든가 이런 짓까지도 능히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 자기들을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개신교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두들겨 부수려고 한 거예요. 개신교를 갖다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때려 부수기 위해서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막 개신교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그냥 학살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겉포장으로 둘러쓴 그 사람들이 바로 교황이 예수의 대리자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교황이 예수의 메시아 권세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교황은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아, 교황은 이 땅의 메시아 이래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상의 역사는 예수가 와서 직접 통치하는 법은 없는 거고 교황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전 지구를 다 종교적으로 통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재림해가지고 만들 그 천년왕국 있죠.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청이 그 짓을 해왔거든. 이번에 이제 레오 14세가 크게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아직 지금 성경 자체를 통해서 교황권의 잘못을 신학적으로 변증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그것까지는 아직은 제가 발표한 것을 못 봤어요. 그게 꼭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황청은 반드시 마리아를 하나님의 모친이라는 그러한 그 호칭을 써가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가보면은 마리아가 이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진리의 영 있죠. 바로 그러한 영인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이렇게 숭상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이 바티칸을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개신교도 역시 식민 제국주의로 해오면서 식민 제국주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식민 제국주의를 실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 개신교대 교회의 그 신학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있죠. 거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 1세 때, 엘리자베스 여왕 그 1세 때에 원래 이제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그 영국의 함대가 서로들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국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의 그 앵글리칸 처치가 그 개신교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그 천주교 세력을 또는 천주교의 군대 세력을 완전히 쳐부수는 성공을 한 셈이죠. 더군다나 스페인의 그 바티칸 그 함대는 엄청나게 큰 그 군함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나온 아주 무서운 배였죠. 그리고 뭐 대포도 장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원래 뭐 그 이전에는 뭐 더 좀 형편없었죠. 우리나라의 거북선이 나올 당시 그때 스페인 함대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때만 해도 스페인 함대는 무기 체계 자체가 한국의 이 거북선이 쓰던 그 무기 있죠. 그거보다도 아주 미개한 그런 거였었어요. 그 역사에 다 나와요, 그런 게. 네. 그런데도 그게 아주 무적함대였어요, 그때. 서방에서는. 그래가지고, 당할 재간이 없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작은 배. 그것이 뭐냐면은 영국의 배였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조직도 형편없었고, 엘리자베스가 이 스페인 무적 함대와 전쟁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적들이죠. 그때 당시에 바이킹족 해적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아주. 해적들을 다 모아요. 우리 영국이 말이야, 너들 해적들 해적의 위치에 있지 않고 영국의 군대를 편입해 줄게. 그래서 이제 월급도 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이번에 스페인하고 같이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거대한 군함이 오는데 거기에 작달막한 작은 교회들이, 작은 배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은 거예요. 저쪽은 이제는 막 큰 화포를 쓴다든가 뭔지 이런 걸로 달라드는데 엘리자베스 시대는 이제 벌써 우리나라 말하면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뒤의 시대 아닙니까, 그게? 엘리자베스 시대는. 그때는 이제 그 스페인 함대도 뭐 좀 화포도 생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배들을 향해서 달라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 큰 배는요, 멀리 서서 큰 무기를, 화포 같은 걸 쏴가지고 그 효과를 보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다닥다닥 달라붙었다. 그러면 해적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칼 가지고 뭐 단도 가지고 달라드는데 그 해적들은 당할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스페인 함대가 패배합니다. 그때부터 그 영국의 귀족 가문 가운데 해적들이 많이 귀족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정치 파벌을 이룹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엘리자벳이 받으라고 하는 세례를 받고 엘리자벳이 다니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 교회 진리를 받아들였으니 이 사람들이 뭘 받겠어요? 진정한 신앙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 관습, 개신교 관습이라는 게 스페인과 싸우기 위한 정치 이념의 무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딴 거 없어.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그냥 꾸벅꾸벅 절 열심히 하고 월급 잘 받아 챙기고 그러고 적당하게 그냥 뭐
가면서 말이죠. 싸움질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국가 안에 와서 이제 그 여왕 앞에 절만 잘하면 그 질서만 잘 지키면은 영국 안에서도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신교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군대 조직, 그런 식의 정치 세력, 그런 식으로 귀족화한 새로운 계급,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품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잘하고 국가 이 통제를,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그런 해적들을 갖다가 일부분으로는 뭐 감동도 시켰겠죠. 그렇지만은 조직 군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종교적인 교리를 내놓고 가르침을 주었을 때 뭐 어떻게 했겠어요? 순종 잘하라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무섭다고 하는 거. 말 안 들으면 너들 괜히 그냥 그 악령들이 와가지고 너들 다 잡아먹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들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형성 자체가, 영국의 개신교 형성 자체가 이런 그 옳지 못한 방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더럽히고 이리저리 이리 빼고 저리 보태고 막 이래 가면서 본질을 흐린 그러한 이 개신교 교리를 가르쳤을 때 어디까지나 영웅 숭배적인 메시아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힘 앞에 굴종하고, 그래서 메시아는 이런 물리적인 폭력적 조직 군대를 지배하는 정치력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제 심리적, 영적인 것도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억력이 생겼다 천재처럼 많이 생겨가지고 천재처럼 됐다가 어떤 때는 기억력이 싹 없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공포감을 가지고서 귀신 들리게 했다가 어떤 때는 그 평안하게 확 풀어가지고 사람 노릇하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 메시아적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감동하고 배우게 해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신앙 양심이 새로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희생양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국가 대계를 갖다가 이 인류에 대한 사랑의 실천, 우선 국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 그런 희생양적인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지도자의 인격의 실현, 이런 것을 뭐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냥 예수가 영웅 메시아적인 어떤 자들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인간을 무섭게 그 다스려가고 그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기가 막힌 축복을 주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징벌을 내리는 이제 그런 식의 왕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메시아를 그런 쪽을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웅 메시아론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원래가 처음에는요, 이 영국 앵글리칸 처치도 처음 출발할 때는 정말로 그 교황청을 갖다 반대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어토라이드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AV판, 킹 제임스 버전, 그 영국 그 셰익스피어 시대의 그 영어 버전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풀이하고 해석하고 내놓던 그 사람들 신앙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 자체는 그래서 영국에 큰 공로를 세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다 징벌을 내렸어요, 그동안은. 라틴어로밖에 이제 그 번역을 못 하는 거야. 나머지 다른 언어로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갖다가 더럽힌다고 해가지고, 모욕했다고 해가지고, 그 죽여버려요, 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감히 이 거룩한 성경을 누가 읽어? 읽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천주교에서는 이 강단 있잖아요.
여기에 큰 함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거기다 넣고 그 자물쇠를 덜커덕 잔 거예요. 그건 라틴어 성경. 라틴어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아무나 못 읽어. 교황청에서 인정받은 사람들만 그걸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히브리 원어 아니면은 헬라 원어 그리고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게 신부야 바로. 그러니까 수녀만 하더라도 성경을 배우긴 하지만은 이 성경을 풀이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자들끼리 서로들 그 수녀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반 신도들을 데리고서 성경을 가르치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 수녀도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냐? 신부만 할 수 있어. 근데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제 이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걸로만 된 언어 그 성경 있잖아요. 그것만 배우고 그걸 풀이하는 사람이에요. 해석하는 사람이고 풀이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통역한다 그 말이에요.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얘기를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어가 아닌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다가 이제 풀이해서 독일어로 풀이해서 설교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언제까지나 신부들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신부들의 언어 있죠. 그걸로만 신도들한테는 전달이 돼야 돼. 그게 천주교예요. 원래가. 이 천주교가요. 지금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얼마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 일반 신도들은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신도들이 배울 건 뭐냐면 신부들이 만드는 기도 서적. 기도는 이렇게 해라. 밥 먹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은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마리아님한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성인한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문서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성인은 이 농사 잘 짓게 하는 성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면요, 일반 신도들은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해서 감히 이 낮고 천한 이 못난 백성들이 그 하나님한테 가려면 절대로 거기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청청시야. 일반 신도들이 하나님한테 가려면은 우선 이제 그 신부가 있어. 신부도 이제 신부까지 가려면 이게 뭐 층층시야지 거기도. 이 천주교는 원래 그래요. 계급사회예요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신부 지나면은 주교, 주교 지나면 추기경, 그 다음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황 위에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하늘에는 또 하늘 교황인 예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하늘 교황이 예수예요, 그냥. 교황이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그러니 몇 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 개신교에서 성경 읽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네. 직접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떤 성인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감히 예수한테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 없으니까 무슨 성인한테 부탁하고, 성인은 마리아한테 부탁하고, 그럼 그 마리아는 메시아한테 부탁하고, 그런 기도해요? 우리는 직접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해라. 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은 아버지께 네가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네가 기도한 것을 나 예수가 기도한 걸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들과 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제일
큰 형님인, 제일 큰 오빠인 예수님 있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온 그 사람은 예수의 피 흘리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희생에 감사해서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하늘에서 하늘 보좌의 그 회의에 내가 참석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 나라 왕도 뽑고 저 나라 대통령도 뽑고 나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한테 부탁해. 만약에 개신교 목사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그건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예수님 권세를 받았다고 다 그러잖아. 신사도, 아니, 그 뭐야, 신사도 말고 또 뭐 있지. 난 우리나라에 하도 그 이상한 그 교단들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나갈 때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가시도록, 그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나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주느냐면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가지고 네 대신 형벌을 받아준 것을 네가 인정한단 말이지. 그리고 너는 형벌 받을 만한 그 죄가 자기중심, 자기본의, 이기주의로 나간 것이 원죄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 말이지. 또 그러한 자기중심, 자기본의, 이기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원죄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용하는 관계, 거룩한 척 해도 착한 척 해도 결국은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척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이기주의로 못 보낸 거. 그 하나하나의 자기중심적인 언행이 모두가 죄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거짓말한 것이 아주 무서운 뱀같이 더럽게 사람을 속인 죄라는 거. 너 인정한단 말이지. 그 하나하나의 죄 때문에 네가 하늘나라에 올 수 없고 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룩한 권세와 권위 네가 행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한단 말이지. 그걸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이제 믿는다 그 말이냐. 그래서 예수의 너를 위한 그 희생적 사랑을 믿는다 그 말이냐. 그 예수는 원래가 사랑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 자체야. 그래서 그는 죽었어도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 예수가 그렇게 다시 부활했다는 거 너 인정한다 그 말이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너 그런 뜻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 준 모든 권세를 너에게도 준다는 거. 왜냐? 너는 예수의 피값으로 되살아났으니까 예수 값 나가는 사람으로 내 앞에 지금 온 거야. 내가 예수에게 준 모든 것을 너에게도 준다는 거. 네가 그것까지도 믿는다 그 말이지. 우리는 그거 모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너 이걸 믿는다 그 말이지, 이걸 믿는다 그 말이지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는 무슨 마리아한테 무슨 성인 이름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늘날 지금 천주교 나가는 사람들 다 정신도 차리라고 좀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막도 다 헤쳐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다 없애버렸는데, 그래서 나와 하나님 보좌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적거릴 것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의 피의 은총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열어 제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못 나가게 하는 모든 공포, 그것도 다 찢어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의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나를 찍어 누르는 무시무시한 그 악한 힘들 있죠. 니까지게 뭘 한다고, 니까지게 뭘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미워서 못 견디겠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냥 한꺼번에 다 파괴시켜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도 좀 끙끙거리고 힘이 들어도 다른 무엇이 당신을 눌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염려하지 말고 끙끙거리면서 일어나라고. 어제도 내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이래저래 좀 아프더라고. 나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내 제자들도 이제 60이 확 넘었고 이제 70이 가까웠어. 근데 이래저래 다 앓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몸에 무슨 병이 생겼든 간에 무슨 상처가 있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내 남은 생애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할 일이 있나이다. 주님 거기에 내 영혼이 그냥 확 다가서서 그걸 책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것이 기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비전, 그런 사명감, 그런 일거리, 상상만 해도 내 미래가 그냥 환히 빛나는 것 같아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나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 애인을 사랑하는 거 있죠? 내 자식을 내가 그리워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바로 그렇게 예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 있죠? 바로 그렇게 그 일을 붙들어라 그거예요. 그게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밤낮 그걸 그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 몸 좀 어떻게 좀 낫게 하고, 내가 이제부터 그거 하기 위해서 돈 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준비 좀 하고, 에이 내가 할 수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고 막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네 애정이 폭발하도록 하라. 그 열정, 그것이 너의 모든 무능을 갖다 확 없애주는 예수님의 능력의 임재다. 예수께서 너에게 왔다고 하는 그 증거는 다른 거 아니다. 너를 무능하게 만들고 너를 못나게 보이게 하고 너를 무섭게 만드는 어떤 진리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너를 찍어 누르는 바깥에서 오는 악한 힘, 안에서 나를 찍어 누르는 악한 힘, 이 모든 걸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싹 물러가라. 네 안에서 명령을 하라 이거야. 그러고 내 앞에 나를 고문하기 위해서 딱 앉아있는 그 작자를 향해서도 껄껄 웃으면서 선언하라 이거야. 네가 오늘 내 몸을 갖다가 고문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거니와 너는 네 저주를 갖다가 네가 쌓고 있는 거다. 나를 고문하면은 네가 미치고 하니까 킬킬거리고 웃으면서, 내가 아파서 쩔쩔매는 그걸 보고서는 킬킬거리고 웃으면서 막 신음하는 이 꼴 좀 봐라 얼마나 웃어 하고서 너 미치고 하니까 웃는 거 그거 너 그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고문하면서 그걸 좋아가지고 킬킬거리고 웃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아직은 내가 그런 용기가 안 나. 그러거든 난 그냥 속으로 주님
제가 좀 그런 것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용기 있게 그 말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리를 향해서, 의를 향해서, 거룩한 소명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라 이거야. 그것이 네 모든 병을 고쳐준다. 네 무능을 고쳐준다. 모자란 걸 다 채워주신다. 예수의 임재는 바로 그런 기도로 임한다 이거야. 그 기도 속에 빛나는 나의 미래, 그 내 빛나는 미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다 이거야. 내 안에 기도로 오신 그 예수님은 미래, 지금부터 20년 뒤에 이룰 기가 막힌 미래 그런 거 아니다 이거야. 20년 뒤에 올 미래가 아니라는 거야. 이미 내가 기도로 주님 내가 저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이것 좀 하게 해 주소서 하고 이 말이 탁 왔으면 그 미래가 내 안에 벌써 쑥 들어와서 지금 현재의 내 힘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라 이거예요. 나한테 예수님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나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예, 그래. 그런 기도라도 하는 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너를 위한 선한 미래, 진리 안에서 네가 가질 만한 선한 미래, 네가 그려지면 그것이 예수님 널 찾아온 증거야. 그럼 내가 그걸 이루게 해 주소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나 지금 여기서 이것 좀 하게 해 주소서. 딱 그 기도 시작하라 이거야. 그러면 네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계신 나의 예수님이죠. 그분을 내 가슴속에 모신 거다. 그러면 그 미래의 힘이 이미 내 안에 와서 현재의 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애국자들께서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이상하다.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보냈건만 제사장들이 제대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냐. 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는지, 내가 보낼 메시아가 어떤 희생을 치를지 제사장이 그 모양새로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아무도 안 하네 이거. 그러고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그냥 잡아다가 그냥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거, 그 권세만 자랑하는구나. 어찌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보낸 예언자들은 내 교훈을 바꿔서 저들 멋대로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딴소리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일반 백성들이 전부가 타락한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예언자를 보냈고 제사장을 보냈구만. 이것들까지도 이렇게 다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참 기이하구나.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몰랐다가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원죄에 의한 그 타락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느끼시면서 그걸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서, 중재자가 누굽니까? 예언자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예언자가 되어 오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속죄의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가 되어서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자기 팔로 백성들을 구원했다. 구원할 거라 이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보세요. 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거 뭐 해석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예, 악한 행위를 한 거 있죠.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서요, 구원할 자들은 다 구원을 하시는데 이 구원받을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 속인 자들, 그리고 함부로 죽인 자들 있죠. 이런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의 뜻에 따라서 그 악한 영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자기 야망을 채우는 걸로 인정하고 악을 저질렀던 자들 있죠. 여기서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탄인 듯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들을 하나하나 개개인을 다 찾아가서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거예요. 섬들이 뭡니까? 그 원수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섬이라고 하니까 꼭 우리가 보는 이 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지 가운데에서도 악한 자들의 섬이 있어. 악한 자들끼리 조직이 있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끼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권력 체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은 그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서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실 때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예, 요새요 기독교 사회인 척하고 서방 세계가 참 거짓말 많이 했죠. 온 세계를 정말로 잘못 인도했죠. 그것 때문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예, 이제 지금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버렸더니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구나. 예수 이름을 버렸더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가난하게 됐구나. 요새 지금 유럽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은 피난을 와요. 어디로? 이스탄불로, 터키 쪽으로.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요새는 어디로 도망오는 줄 압니까? 겨울에? 대한민국 가자 그러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식민지로다가 적도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그 따뜻한 곳으로 가고 더울 때는 시원한 곳으로 가고 그런 걸 그 전에 식민 제국주의 시대 안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일반 백성들은 못했고 귀족들이나 했었죠. 일반 백성들이 하면은 그냥 군대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시달리면서 명령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자기들이 덥다고 뭐 시원한 곳으로 오고, 예, 춥다고 뭐 따뜻한 곳으로 가고, 뭐 일반 백성들은, 서구 백성들도 그거 못했어요. 사실상 식민 제국주의 시대에, 예, 식민지 백성들만 고통당한 게 아니고 유럽 본토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하게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지 말도 못해요. 실제 전쟁은요, 보면 식민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에서의 전쟁보다도 유럽 본토에서의 전쟁이 더 많았어요. 크고 작은 전쟁이 나라마다 막 국경선에서 서로들 막 세력을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는 아예 기독교 국가끼리 다 그냥 원수가 돼서 저들끼리 싸웠잖아요. 그 하나님이 징벌이에요, 이게. 그걸로도 해결을 안 하니까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개신교 국가로서 제대로 이 발전하고 자라났던 미국이 유럽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마저도 또다시 이 딥스테이트, 악마적인 금융왕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악마적인 정치,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바티칸의 정치도 끌어들이고 개신교의 그 식민 제국주의 잘못도 다 끌어들이고 특히 나치즘의 악까지도 미국이 또 빨아들여.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과 같은 저 달근질과 저 몸부림,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국가의 이름으로 등록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일단 먼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가장 고난당하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표현하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의로운 나라는 이거다, 의로운 인류애는 이거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애를 통해서 모든 다른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약한 백성들을 돌보아 줄 때 우리 미국이 선한 통치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세계를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복음주의적인 성경대로 믿는 이러한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올바른 변증을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을 좀 더 흔들어 깨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요새도 제가 해요. 그런데 그분이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을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 사람들을 깨워야겠다. 그 식민 제국주의가 잘못이라는 거. 그분은 신학이 그래요. 제가 요새 얘기하는 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신학적인 변증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대로 다 완전하게 해준 건 아니에요. 이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로 갔었던 신교도 구교도 모두가 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라브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대화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미국은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잘못을 갖다가 비판하고 변증해주는 신학자나 목사님이 드물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 킹 이후에는. 그래가지고 참 미국이 그냥 전격적으로 막 타락을 했죠. 그거를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사실 신학적으로 준비도 안 되고 성경도 사실 실력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 사람 삶의 역사가 독특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에프스타인 비밀 문서 거기에 트럼프도 더럽고 추잡한 행동을 한 것이 다 들어있다. 이제 저거 이제 발표를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 트럼프 지금 흠이 드러날까봐 저런다. 뭐 이러고 별짓들 다 했죠. 근데 이번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이 뉴욕타임스라든가 CNN이라든가 뭐 그 모든 그 TV 방송들이 다 놀래가지고요. 겁이 잔뜩 나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또다시 멜라니아까지 막 잡아 늘어지려고 했는데 멜라니아 뭐가 걸릴 게 있나요, 그 사람이야, 진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하게 미국 안에서 이 트럼프가 이 정치적 승리 그리고 이 국민적인 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는 신뢰감 있는 지도적 이 집단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트럼프 쪽으로 확 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미국 혁명은 참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또는 이제 특히 이 아프리카가 됐든 또는 뭐 어디가 됐든 미국의 선거에 동조를 한 그렇게 부정선거 있죠. 거기에 동조를 한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문제 삼고 유엔에서 문제 삼고 유엔에도 그런 그 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올바른 재판만 한다면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그 재판관들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올바른 재판관들이 들어서서 이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를 심게 한 국제적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다
끌어 잡아놨는데 그러면은 한국의 문재명 흑 정치 카르텔의 기초가 다 부정선거가 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미국 선거를 괴롭힌 그 국제적인 범죄단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국가를 부정선거로 끌고 간 그 작자들이 있죠. 그것들도 이 국제적인 자유민주주의 이 질서를 파괴한 거기에 소속된 자들이다. 그래서 딥스테이트와 다 한 팀이야, 이게. 그거는 다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물며 자기 나라 부정선거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부정선거에까지 관여해가지고 그 나라를 괴롭힌 그런 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 그렇다면 문재명 카르텔은요, 지금 미국 선거에만 관여해가지고 남의 나라 중에서 미국 선거만 관여한 게 아니에요. 루마니아도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 나라가 한국에서 팔아준 그 서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어요. 또 그런 걸 가서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원래 이런 식의 한국 선거가 김대중 때부터였는데 그때부터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수출하고 팔아먹고 그러더니 문재명 카르텔에 와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전 세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한 이 부정선거, 국제적인 부정선거 조직 있죠. 그거를 이번에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그런 자들을 뽑아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그 힘이 와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걸 뽑아낸다.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트럼프 진영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큰 권력을 주고 큰 그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이번에 앱슈타인 그 비밀 기록이 다 발표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도덕적으로도 우선 더러운 과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이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그런 도덕적인 더러운 거는 없고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또 다 이 트럼프 정도가 됐으면 저건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과정에 희생양적인 고난을 통해서 권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 옷도 당당하게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 집단이 미국을 통해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천사들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갖다가 부르짖는 그런 복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리하는 집단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집단이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요, 어떤 집단,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한국은 그럼 어떤 집단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은혜로 우리 인류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가 모든 국가들이 어떤 구원의 은총을 입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한국은요, 평화지향적인, 상생지향적인 그러한 국가 활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살리고 억압받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국가들이 이 서로 형제애로 뭉치는 거예요. 한국이 나가면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로운 두 증인이 나타날 때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실천하고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척결하고 이제 이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런 사랑이 있다. 이런 사랑이 실천된다. 내가 조금 보여줄게. 자, 우리 형제들 모여라. 해가지고 약한 나라들, 눌린 나라들 찾아가서
다른 한편 다른 의인은 또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미국과 오늘날 한국 태극기 자유 를 지향하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현재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떤 은총을 국가에게 베풀고 약한 백성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눌린 백성들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지 한국은 그거 보여주잖아요. 벌써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시작한다고도 안 했는데 자기 역할이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좋아가지고 너는 나를 해방시켜주는 자, 너는 나를 굶겨 죽지 않게 먹여주는 자, 너는 나를 갖다가 이 막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리고 너는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자. 그래서 전쟁하려고 하는 자들이 감히 전쟁 못하도록 막는 아주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정의의 힘을 발휘하는 자. 우리 그렇게 살 것이어. 너하고 형제가 되겠어. 다른 나라들이 지금 그러고 오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두 증인 역할을 한국과 미국이 하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두 나라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2025년 우리 자유대한 국민회의 마지막 기도회를 지금 이제 하면서 제가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시민들 여러분들은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권위 있는 참 전 인류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의로서 뭉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도덕적인 설득력과 권위를 가진 그러한 나라를 세워서 그런 힘을 보여주는 그런 국민들로 지금 거듭나셨습니다. 안심들 하시고 우리 국내에서 척결해야 되고 청소해야 될 거 못할까 봐 걱정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척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슨 일이 내년도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어도 그거 뭐 큰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포감 같은 것은 갖지 마세요. 공포감 같은 거 절대로 갖지 마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는 제대로 예언자 역할을 하는 자가 없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역할을 완전하게 하여 주셨으니 구원받을 개인들 다 구원받게 되어 있고 구원받을 나라와 민족들 다 구원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를 탓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에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혼란케 하고 악독한 거짓말로 우리를 아주 모독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자들을 척결하고 분쇄하며 깨끗하게 정리하사 결국 우리들을 재판정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고발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증언케 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들의 악을 언도를 내려서 징계를 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올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오늘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그 품속에서 깨어 일어나는 젊은 자녀들과 좌파에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깨어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무수한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